샬롬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또 정결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 지역의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해지고 또 잎사귀가 나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이제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너무도 놀라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시대를 잇는 징조로 삼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징조만 계속되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긴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의 마음에 기다리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 시간이 지연되니까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예수님이 거짓말했다고 미혹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했거나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역사가 흐르면서 그러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정작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믿지 않아 신앙을 버리고 또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31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징조가 우리에게 길게 느껴지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에게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정말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본문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날을 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굳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만이 아는 종말의 징조가 있다거나 또는 종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매우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종교적인 사기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또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같은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는 말씀, 깨어 있으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흩어진 영적인 감각들을 모으라는 겁니다. 만약 그 감각이 흐트러지면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그 무뎌진 영적인 감각으로 영적인 잠을 자게 되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종말을 향하여 역사에는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종말의 징조를 분별해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는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흐트려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모으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흔들어 놓고 흐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종말은 반드시 오며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담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삶의 자리에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에 늘 감사하면서 그 시간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과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겸손과 성실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